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기록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 서 있던 자리에 따라서 약간씩 그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이런 차이점을 넘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나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도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관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생활수단, 이것을 바꿔야 했던 엄청난 결단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결단 뒤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냥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았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낳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관심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심이 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우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는요, 성공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자신의 생각에 장자권이 있어야 되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장자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권도 받아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가 원하던 대로 그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과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결국 야곱은 그가 그토록 이루려고 했던 부자가 되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전에 겪었던 갈등과 20년 후에 겪고 있는 이 두 개의 갈등은요, 20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지만 결국 두 개의 갈등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성공을 쫓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처한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야곱 그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변했지만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걱정거리,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도, 교회를 바꾸어도, 심지어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를 바꿔도요, 우리에게는 늘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결국 인생의 성공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삶에 갈등만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 써야 할 돈을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힘든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무슨 길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은요, 노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 성도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한 이 순간, 이 선택의 순간에서 너는 무엇을 말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음한 여인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 생각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라는 저 사람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율법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면 로마 법정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할 판이고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법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 가짜 선생이다라고 예수님을 어키우즈, 고소할 판입니다. 결국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엄청난 계략이 숨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요,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본질은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서며 말씀 가운데 서며 율법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무엇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 그리고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의 본질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라, 너는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앞에 서봐라,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자 율법 때문에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율법 때문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시기 바라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람을 살림으로 받아들여져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 남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바라보고 있죠? 나의 죄,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단독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같이 살지만 내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문제예요. 이 소리에 반응할 때, 이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목사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서로 좋을지는 몰라도 그냥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밖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은요, 늘 어른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모습, 직분자들의 모습을 직분을 받지 않은 젊은이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어떻게 하죠?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난 모습은요, 단순히 그들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속회의 변화도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래서부터 시작합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흘러내리는 아랫물도 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와 장로, 속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자녀들, 속도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나, 리더라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베푸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죄를 지었던 여자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남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버려지다, 떠나버리다, 꼴찌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남겨짐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 뒤처진 인생, 맨 꼴찌에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남겨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성공을 뒤쫓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남겨짐의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남겨짐은 단순한 남겨짐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아도 우리의 버려짐은요, 구원받는 믿음의 사건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전에 말씀하시는 말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니? 이러한 훈계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의 속박,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약속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모습은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끌려왔기 때문에,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머리도 산발일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에 뭘 들고 있죠? 짱돌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현실의 고통,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픔의 현장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이 이 여자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율법 앞에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를 죽이려 하던 모든 자들이요 그녀를 죽이지 않고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 이 여인은요, 자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상황이 바뀌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네 문제, 인생의 문제가 진짜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몸이 아프대요. 나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나 관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늘 야곱처럼 덧붙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상황이 해결되어도요, 그 해결한 삶의 변화가요, 그 해결이 그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변화된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형편이 좋아진 것, 상황이 좋아진 것에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업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신앙을,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차원이 되셔야 돼요. 이 차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야만 했던 여인을 구해주시며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변화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 이 여인이요,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무더기의 공포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겠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며 또 간음하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라는 그 음성을 떠올리며 새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여,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해답을, 이 정답을 누가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그 감동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죽이려는 정죄의 돌무더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나, 다시 죄를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라라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에, 주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긍정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에 다시 얽매여 저주의 삶을 살 것인지, 죽음을 향하여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 질문은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주님,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에 빠진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차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님, 지도자된 나, 직분자된 나부터 변화하여 위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양심의 가책에 따라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버려진 순간 가운데 그 버려짐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선택받음이 구원받음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잘못했니?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하니?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므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차원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